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그래요. 우리 지난번 리더캠프 영상, CTS 방송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끝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써 20번은 나왔겠네. 그냥 그런 거, 그러려니, 요즘 애들이요, 텔레비에 나와도 그러려니, 뉴스에 나와도 그러려니, 이제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방송국 촬영 장비가 얼굴에 갖다 대도요, 전혀 개의치가 않아, 이제. 신기하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시리즈 말씀을 낮추고,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끝났고 이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에 가서 좀 쉬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장면이죠. 이제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 전에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제 궁리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장면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하는 장면, 팔 기회를 잡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끔 듣는 질문이고 또 이것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주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선악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1번 하나님, 2번 사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맞겠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놀래갖고 아닌가?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거는 뭐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게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 원죄가 들어왔다. 이거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었던 내용입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일부 예배 때 나온 사람들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말고 안다고 그냥 이렇게 좀 조용히 하고 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벌써 아셨어도 나오고 모르셨어도. 자,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았다. 선악과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들어가고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죠. 자, 누구를 도둑질하고 시켰습니다. 그럼 도둑질한 사람만 죄인입니까? 시킨 사람도 죄인입니까? 공범이지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 만들었으면 하나님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럼 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성경학교 배웠잖아요. 그렇죠? 제자훈련 때 하나님의 특성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르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볼까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간은 줄이에요. 선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로 가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은 평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하나님의 평면적 시간을 살고 계세요. 그건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게 없으시다고요. 따먹을 걸 아셨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아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게 놔두셨다? 아니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게 많고 하나님도 모르면. 그럼 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마치 그런 질문처럼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의아 처음 들으시면 1부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르신다가 정답입니다. 모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만약에 아셨다. 그런데 만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든지 아니면 죄가 있다 해도 큰 죄가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한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도 필요가 없어져요. 잘한 사람은 천국 가고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한다면 잘하고 못하고가 다 프로그래밍 돼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은 뭐 잘하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로봇이죠, 로봇.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수 있느냐? 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다른 짐승과 독특하게 한 가지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짐승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영을 불어 넣으셨다고. 생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은 무엇이냐? 푸뉴마, 영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능력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 받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의지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자유의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실 때 한화교회를 나와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침 일찍 깨워갖고 야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조금만 더 잘게 빨리 안 가? 그래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서 가야 될 마음 먹고 여기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새벽에 막 하나님이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막 그리고 운전도 하나님이 스스로 해주셔갖고 막 여기다 앉혀놓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은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입니까? 결정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면 아니에요. 결정은 내가 했어요.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안 선택한 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민생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이 죄된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가 아니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들이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었지만 그가 따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만드십니다. 무슨 계획이죠? 회복의 계획. 그들을 치유할 계획.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그 순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에 대한 좋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칼빈이 말하는 그 예정설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칼빈의 예정설이지 여러분이 예정설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 예정대로 우리가 갈아간다. 그것은 칼빈의 예정설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서두에 이렇게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맥락이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까지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자, 여기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무슨 느낌을 받아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았다. 가룟 유다가 뭘로 이용당한 느낌이 들죠?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한 느낌이 들죠. 마치 가룟 유다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니 뭐 죄가 없다고 하면 미안하니까 죄는 있기는 하지만 자기 의지가 아니라 누가? 사탄이 들어와서 이 가룟 유다를 유도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마치 보기에는 그렇게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반에 뭐를 말씀드렸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탄은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들어간다라는 표현, 엔터, 들어가서 나를 장악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장악하지 못해요. 성령님도 우리를 장악하지 못해요. 사탄도 우리를 장악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뭐를 가졌어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사탄은 12명에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간 마음으로 예수를 판 건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합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단순히 오늘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한번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면 베드로는 예수를 팔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을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지가 강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부인했지만 그 전에 들어갔다면, 사단이 들어갔다면 그 부인한 것도 베드로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땠을까?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어떻게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는지,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는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다 가져왔으리라고 믿고 2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를 부은, 누가? 한 여자, 이름 없는 여자가 뭐를 가지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자, 여자 이름 몰라요? 뭐도 몰라요? 뭐라는 것만 알아요? 매우 귀한.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여기 없으니까. 자, 뒤에 나와요. 그거 300대단위. 그건 뒤에 나올 거니까 미리 얘기하면 안 돼. 여기 이거대로 보자고, 이것만. 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신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8절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무슨 의도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허비하느냐 그랬죠. 의도가 뭐냐? 왜 비싼 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 다음에 비싼 값에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줘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걸 왜 한 방에 허비를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 옆에 항상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내가 곧 죽을 건데 죽을 나를 위해서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해라. 이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 주니냐?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어떻게 했다? 요 사건이 있은 후에 가룟 유다가 뭐를 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럼 이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14장으로 가봅시다. 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4장.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지만 쓴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보고 썼어요. 자,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자, 같은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냈어요. 자, 여기서도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죠. 그렇죠? 그러면 어찌 향유를 허비하느냐 똑같아요. 근데 여기 5절에 아까 없었던 힌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뭐죠? 5절에 이 향유를 이게 얼마짜리라고 나와요? 아까는 비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금액을 얘기합니다. 얼마?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그 품값인데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보통 노동자 연봉 매일 일 나간다고 쳐요. 쉬지 않고 그냥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가 그냥 한 15만 원씩만 받는다고 치고 매일 안 쉬고 나갔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연봉이니까 하루가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 품값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4,500만 원 지금 돈으로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이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 가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똑같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까지 봤어요. 마가복음은 우리 아까 조금 다르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12장으로 가봅시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가면은 1절부터 같이 또 나옵니다. 자, 이 집은 이제 마리아 집입니다. 이제 누구네 집이냐? 이건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3절 한번, 여기서 이제 이 여자 이름이 나와요. 자, 아까는 한 여자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이 여자가 누구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마리아. 그 다음에 이 옥합은 이름이 뭐였어요? 나드예요. 나드. 순전한 나드. 자, 그 다음에 제자 중 하나로서, 아까는 제자들이 그랬죠. 그냥 두리뭉술이로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누가?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아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 옥합의 이름은 나드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요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300데나리온이었고 이것을 왜 했느냐라고 허비했느냐고 한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다. 자, 6절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누가 얘기했다고요? 4절에 유다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제는 해석도 해줘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예수님 팔기 전부터 뭐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돈을 정말로 중요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였어요? 돈 벌고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갈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요게 얼마치인지 알 정도로 냉철한 장사꾼이었어요. 그것만 보면 요게 얼마치 가격이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돈에 민감한 사람,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오늘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결국은 사단이 12명 모두에게 들어갔어도 마지막에 예수를 팔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다. 왜?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왜 허비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과 가룟 유다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머리에 지극히 귀한 옥합 하나를 부었던 300데나리온 부었던 마리아는 누구의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4,500만 원, 5천만 원도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 누구를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5천만 원은 그의 전 재산일 텐데 우리는 마리아를 압니다.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창녀였습니다.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였기에 기꺼이 5천만 원의 향유를 한순간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으며 예수의 죽음을 예비할 수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했기에? 돈을 사랑했기에 그 돈통에 돈도 훔쳐갈 마음을 먹었고 예수님도 뭘로 보였어요? 돈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이 얘기 후에 가서 팔아먹을 생각을 했느냐? 어차피 예수가 죽을 거라면 내가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번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어차피 죽을 바에는 뭐라도 벌자. 돈이라도 벌자.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변화되지 않았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위험하고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참 예수님 안에서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러면 잘 보셔야 될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사탄에 넘어갈까요? 가룟 유다만 거기에 넘어가는 걸까요? 가룟 유다에게만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리는 건 천만의 말씀. 사탄은 누구에게나 들어가요. 누구에게나 가서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초에 배고프실 때 사단이 유혹했어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걸 그걸 장악했다는 게 아니라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는 순간 너는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왜요? 최소한 뭐를 해결해 주죠? 이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요. 굶어 죽지는 않게 해. 왜? 돌만 있으면 떡 만들어 주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초입니다. 사역 초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을 물리쳤어요. 한 방에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였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물리쳤어요.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으로 올라갑니다. 성전도 되고 성도 되고 뭐 각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탁 받아줄 거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를 시험하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냐? 물리치셨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앞에 사단이 나와서 성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세를 나한테 줬으니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내 명예를 위해서 사단을 섬길 수 있겠느냐?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이것처럼 사탄은요, 오늘 가룟 유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마다 다 넘어지기 쉬운 약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뭐에 넘어졌어요? 돈에 넘어졌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만약에 사단이 들어가서 은 30에 예수를 팔으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절대로 안 팝니다. 베드로는요. 왜 안 팔지요? 예수님 만날 때 베드로는 은 30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인 배를 버려두고 왔어요. 배가 몇 억짜리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렸는데 그래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뭐에 넘어졌어요?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넘어졌어요. 널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목숨이 죽인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뭐 한다라고 하는 사단에 너를 죽인다고 하는 나를 죽인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베드로는 거기에 넘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넘어질 수 있는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고 사단은 그 넘어질 수 있는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같은데 보십시오. 도지사를 지낸 사람이 모든 명예 권력 향후 대권까지 도전할 사람이 여자의 음욕에 크게 넘어가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여자를 거탈을 하고 그래서 뭘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삶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에 약한 사람이에요.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이 힘이 돼주겠다고 해서 국회의원까지 됐지만 재고 돈 4천만 원, 돈 5천만 원에 돈에 약해서 그거 받았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삶을 끊어버린 정치인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도 풍선이 어느 약한 부분이 빵 하고 터지듯이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은 그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혹을 사단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 머릿속에 내 자신에 대한 욕심이 날아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는데 배가 고픈데 앞에 돌멩이가 있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유혹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새가 네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면 안 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라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치마를 본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것, 모든 남자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욕을 품는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떤 여자를 간음하기 위해 혹은 그런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생각들. 이것은 이미 실행에 옮긴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가룟 유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실행에 옮깁니다. 몰래 대제사장을 만나고 몰래 군인들을 만나서 은30의 합의를 보기로 하죠. 은30은 그 당시에 노예 값이에요. 노예 한 명당 은30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람의 노예 한 명의 값으로 팔아 넘기는 계획을 짜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죄 속에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하느냐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것이 바로 먼저는 마음의 나의 약한 부분에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죄를 계획하게 되고 실행하게 되고 음란물에 빠져 있으면요, 음란한 것들을 생각해서 빠져 있으면 그것이 죄냐 아니냐는 그 스스로의 자신의 문제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거, 이거 죄의 결과물이. 며칠 전에도 군인이 그냥 아무것도 저녁인데 그냥 서 있는 신호등에 서 있는 여자를 그냥 넘어뜨려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도망갔어. 그걸 택배기사인가 뭐 운전기사인가 쫓아가서 잡았죠. 그래서 잡아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순간 음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건 뭐 다 아는 노상에서 순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여자를 그냥 덮쳐서 그다음 성폭행을 하고 그냥 성추행이겠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러고 냅다 튄 거예요. 그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술 한잔 먹으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이, 이것이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넘어지기 쉬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린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행, 음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어떤 사람은 명예, 뭐든지.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 그러나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잊어버리고 이기는 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남에게 해야 할 생각을 하고 남에게 나쁜 말을 하고 그래서 내 편을 만들고 이런 것으로 죄를 만들어내면 결국은 그 죄가 열매를 맺게 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은30을 도로 돌려주지만 받지 않아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성에서 떠내려져서 창자가 터져 죽고 그 30을 가지고 그 밭을 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피밭이라는 이름으로 그 밭을 아주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론이 났죠. 그뿐 아니라 결국은 지옥의 영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뭔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런 죄된 생각을 가지면 어느 순간인가 그 죄는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은 죄는 그것을 죄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기억을 하시고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셔야 돼요. 이겨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을 먼저 알고 늘 기도하면서 그 약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가 쌓아놨던 모든 업적들, 내가 이루어졌던 모든 가정들,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한 방에 뻥 하고 터뜨릴 수 있는 게 죄의 무서운 파괴력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룟 유다가 그냥 갑자기 사단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를 판 게 아니라 그는 오랫동안 돈꾀에 돈을 훔쳐갈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결국 그것은 자기 스승 예수를 죽이는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서 가룟 유다는 가장 악한 사람으로 들려지는 참 불행한 인생의 마지막 결국 파멸을 맞이했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